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가 6장 6절부터 어떤 사람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무리함을 느끼고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장미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아름다운 나비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삶의 무리함을 이기고 승리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장미꽃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시만 잔뜩 bek힌 선인장이 온 거예요. 아름다운 나비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징그러운 애벌레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응답을 안 하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약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지났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거실 한 구퉁이에 뒀던 이 선인장에서 예쁜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징그럽다고 봤던 벌레가 이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어서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기도를 잘못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기도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또 혹은 기도할 일이 있으신지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풍성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 말씀인데 오늘 미가서 말씀에 보니까 미가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게 왜 이상한 질문일까요? 미가가 했기 때문에 이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미가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선지자로 아주 초입 이제 선지자 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랫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그가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될까라는 이 질문은 이상한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미가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유다 사회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이렇게 위선과 또 타락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 또 타락한 그런 신앙.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어버리고 돈을 위해서 그냥 다 팔아버렸습니다. 선지자들도 돈을 많이 가져온 사람에게는 무조건 좋은 얘기합니다.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돈을 조금 가져오면 막 조주를 안 될 거다, 어려움 당할 거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잘못된 모습을 살아가는 걸 보고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우리도 망하고 저 사람들도 망한다.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고했을 때 그들은 미가의 말에 대해서 오히려 반격하는 말을 했습니다. 야, 너 그 설교 좀 그만해라. 우리는 그 말 듣기 싫어. 지금 우리나라 잘 되고 있고 평안하고 부강한데 뭐가 문제야? 너만 망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 너만 입만 닫고 있으면 돼. 아무런 문제 없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오히려 미가를 반박하고 미가에 대해서 오히려 싫어하는 이런 그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당당하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살이 하던 너희를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너를 인도했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정말 귀한 기업으로 주었는데 너희는 왜 나를 배신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탄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정말 애끓는 탄식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를 했을까요? 성경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제물을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 보고 뭘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런 뻔뻔한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유다인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투영시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면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천천만만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숫 염소의 그 기름과 피를 가지고 나갈까? 그것도 안 되면 내 자식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대단한 예배구나 하고 기뻐하실까라고 미가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가장 정말 최고의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 가치는 바로 이 재물과 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그렇잖아요. 10만 원을 지불하고 사는 물건하고 100만 원을 지불하고 사는 물건의 질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10만 원을 가지고 드린 예배보다는 100만 원을 드리는 예배가 더 가치 있다고 이들은 예배를 이 재물과 돈에 따라서 더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데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뇌물이 통하는 시대였어요. 안 되는 것도 돈 갖다 주면 되더라는 거예요. 돈 조금 갖다 줄 때는 안 됐는데 많이 갖다 줬더니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돈 갖다 주면 되고 선지자도 돈 갖다 주면 되는 이런 유대 사회의 이런 병폐가 하나님 앞에도 돈 많이 갖다 드리면 통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바로 우상 숭배의 영향입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정성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 정성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든지 안 되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성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물을 떠도 누구보다도 먼저 우물에 가서 제일 먼저 물을 떠와야지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혹은 어떤 곡식을 내가 머리에다 이고 이제 어느 곳에 우상을 섬긴 데 같이 가면 이걸 가다 무겁다고 내려놓으면 정성이 빠져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목이 부러져도 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을 우상 숭배들은 이게 그 정성인데, 그럼 정성을 뭘로 정성이지? 그렇지, 더 많은 재물과 더 좋은 재물과 더 많은 돈을 드리는 것은 더 큰 정성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드리는 걸 통해서 나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구나, 재물이 예배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예배 기준이라고 생각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오직 재물이 문제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에 신경을 써 처음에는 송아지를 이제 드렸어요. 여러분, 송아지가 좀 값이 나가나요? 안 나갔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새도 드릴 수 있고 양도 드릴 수 있고 염소도 드릴 수 있고 다음에 송아지도 또 황소도 드릴 수 있는데, 송아지 예물은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고 값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하나 계산해 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송아지가 4에서 5개월 정도 된 것은 수송아지가 385만 4천 원, 6에서 7월 정도 된 것은 수송아지 가격이 41만 1,500, 411만 5천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당시 송아지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값싼 재물이 아니에요. 상당히 그들에게는 정말 힘에 겨울 만큼 그런 감당하는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송아지 정도는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송아지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 순양은 어떨까요? 순양은 우리나라는 많이 이렇게 양은 거래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한 26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한 마리. 그러면 26만 원짜리를 천천만만 드리겠다는, 말 그대로 천천이면 만만이면 셀 수 없지만 성경에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태산,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언제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재물을 달라 하더냐, 내가 언제 너에게 천천만만의 짐승의 기름 가져오라고 하더냐, 언제 내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내가 하더냐. 도대체 내가 무엇을 너에게 드려야 내가 기뻐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너희는 나를 돈밖에 모르는, 그런 재물밖에 모르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천천만만의 혹은 가축이나 예물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너를 기다린다. 너를 기다린다. 나는 내 손에 든 그 예물보다도 나는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찾아오시는 당신의 자녀들의
얼굴을 보기는 하시지 하나님이 손을 보면서 뭐 가져왔어? 빈손으로 왔어? 하나님은 절대 손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 중에는 손을 보는 부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너 빈손으로 왔냐? 왜 왔냐?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원하신다는 게, 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든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든지, 재물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탕자처럼 거짓골 되어서 재물은커녕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든지, 아니면 시댁이나 친정에 이번에 가서 뭐 좀 얻어오려고 보따리 하나 들고 찾아오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얻은 재물이 있든지 거지로 왔든지 뭔가 얻으려고 왔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기쁘게 맞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천천만만의 순양, 만만의 기름이 그게 다 하나님의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막 드리면 하나님께서 막 살림이 그냥 점점점 나아지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 드려서 하나님의 살림이 그냥 아주 거덜이 나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의 살림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드린다고 살림이 없어지는 것도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기는 원하시지, 예배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거두는, 세금 거두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당시 정성을 들여야만 그 신의 노염이 풀린다고 하는 이방 종교에 뭐가 안 바치면 그 가만히 있지 않아, 막 너들을 저주할 거야 하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 습관이 그들에게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렇게 변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슨 수많은 재물이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화려한 건물도 아니에요. 예배 장소가 엄청나게 대리석으로 꾸미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대리석으로 된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만 명이 모여서 드려야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물질이나 어떤 상황, 어떤 이런 것들을 예배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하고는 뭔가 예배 코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만나는 기쁨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가 아니라 예배자의 네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왔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내가 살고 왔느냐, 이것이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예배자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하나님께 우리 드린 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가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팽팽한 예배에 대한 공방을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가 뭔가 이 차이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께 나오시면 예배 드리십니다. 일찍 오셔서 이것저것 애도 쓰셨고, 이제 헌금도 하셨고, 찬송도 들으셨고, 우리 또 기도 들으셨고, 이제 설교 말씀도 듣고, 이따 축도까지 잘 마치고 이제 가면 이제 오늘 예배는 성공했다, 잘 드렸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이것은 이미 예배의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나머지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예배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마음이 담겨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지 않은 예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끼리도 마음 담지 않는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담지 않는 시간 같이 만나서 그런 데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담아야 돼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떤 형식,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너 어떻게 마음을, 찬송할 때도 마음을 살피시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는 어떤 제물보다도 더 나은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한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다한 예배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내가 다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러 왔나? 이 생각해 보십니다. 나는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지, 나는 받는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마음을 다한 예배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왔는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기쁨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찬양대를 통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내가 너무 마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것을 좀 바꿔서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성가대 찬양과 함께 나도 하나님을 찬양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는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예배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못 받았어, 오늘 막혔어, 오늘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지, 왜 또 장로님 그렇게 설교하셨지, 나는 마음이, 내가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드렸어. 하나님께 정말 내가 힘껏 드렸어.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드려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예배자가 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 우리 이제 받는 예배자에서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 예배 자리를 바꾼다면 더 풍성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그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제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입술의 열매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죠. 그 다음에 우리 또 기도도, 마음을 드린 기도도 정말 기쁘게 받으시죠. 우리 또 예물로 드리는 헌금도 기쁘게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예물을 받고 싶은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받고 싶은 제물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부모님도 자식들 오면 선물 안 하고 야 참 고맙다라고 하지만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너 어떻게 지냈냐? 너 그때 저 사업은 어떻게 됐고 네 자식은 어떻게 됐냐? 삶의 이야기를 부모님이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선물만 던져놓고 부모님 몰라 하면 이게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다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때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럼 얼마나 부모님이, 하나님도 헌금만 받고 재물만 받고 송아지만 받고 그것이 그렇게 싶으, 네 삶의 얘기를 좀 하라는, 그 삶의 얘기를 우리가 찬송을 통해 합니다. 찬송 속에서 정말 또 찬양대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정말 그 삶을 고백합니다.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로 고백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로 고백하는 내가 살았던 삶을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생각이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받고 돌아갈 생각을 좀 내려놓고 만족을 드리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주인을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바꿔드리고, 나는 드리는 자, 하나님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받은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 충분히 드린 것 같으면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전체의 내가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린 것에 전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를 제물로 받으시거나, 예배드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서 가정에서 직장에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릴 믿음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예배를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예배하는 자가 받는 복보다 훨씬 더 깊고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4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협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너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주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평안의 복을, 잠깐 마음에 기쁜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불안해서 이 일이 정말 송아지 드려야 될까, 순양을 천천만만 드려야 될까, 아니면 내 자식이라도 갖다 드려야 될까,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친 자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우리 삶의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가
깊은 바다에다가 정말 갖다 던져버려서 다시는 그것이 우리 속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예배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예배 삶을 살았다가 차원이 다른 복을 받은 사람의 그런 영상입니다.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었던 사람, 최초로 정말 놀라운 경영 기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존 와나메이커라는 이분은 차원이 다른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이 시간 와서 마음을 드린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 삶 자체가 예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에서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듯 하나님 앞에 살아가신다면 차원이 다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존 와나메이커는 어떻게 차원이 다른 예배 삶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제 내가 무엇을 얻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던 예배를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기뻐하실까라는 예배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우리 한 시간에 내 몸과 시간과 내 재물을 드리는 이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삶의 현장에 가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로 내가 이 삶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하나님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자를 행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아마 차원이 다른 예배자가 될 것이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